4절부터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7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여기 6절까지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 원고로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서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난 자인 즉 거듭난 여러분과 나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밖에 없다.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마쳤지만 요한 1, 2서를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요한일서 1장부터 쭉 들으시면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펼쳐나가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거듭난 너희들, 그 다음에 세상 사람 바깥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웃 사람들의 육체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이웃 사랑이 아니고 우리들의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어떤 짐승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이시니까 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과 나의 영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체와 교제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몸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사귐, 대화, 이거를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귐, 교제,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존재끼리 영적인 대화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만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만남. 그런데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몸뚱이는 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영이 우리가 살아났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영이 죽어있는 상태죠.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교제를 하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설령 그가 손을 내밀어 요청을 해도 하나님은 그 손을 잡아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잠언 1장의 한 장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단 말이죠. 너희가 그날에 나를 필요로 해서 부르짖을지라도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너를 또한 만나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고, 또 대화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너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우리가 1, 2절을 보시면 잠깐 좀 보실까요? 이사야 59장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2절에 오직 너와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약간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갈라졌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래 사랑의 관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원수 관계. 그때부터는 너희가 불러도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그것은 오직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제 잠언 1장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은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졌고, 그래서 저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이것도 마저 볼게요. 찾으라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어지는 것들을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거를 물리쳤다 이거예요.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물리쳤다 이 말이죠.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교제도 할 수도 없다. 만남의 교제.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며
죽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죄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거듭난 자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은 거 알게 되는 그 말씀들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서. 그래서 내 마음이 감동을 입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이, 내 몸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를 가리켜 전인격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이 뜨뜨하지 않는 거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0명에 500명이 시작을 했지만 380명이 나가고, 기도하다가 다 중간에 가고, 마지막까지 120명이 남았는데 120명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막 가슴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오시리란 한 그 메시아다.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120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38절에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끈뜨끈했다 이 말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들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는 거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의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다 쏟으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로마서 5장 8절에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그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요거는 이제 머리로 믿는 신앙이 되는 거죠. 머리로 믿는 신앙. 머리로 믿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다 들이받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 들이받고 성도님들 들이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교회들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떠나게 되는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 신앙에서 전달이 되면 다 몸과 마음이 다 움직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원문이 헬라 원문이 경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어차피 성경을 번역하기로 했으면 그마저도 그냥 경험하다 이렇게 썼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더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더 편하고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그게 믿음이다. 그럴 때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기쁨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근데 가슴에는 뭐가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본질인데.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곳으로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살 곳 천국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성경에서 육으로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것을 자랑을 합니다. 세상 것을. 내가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디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고 당첨됐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을 막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이 지구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도리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자랑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송을 한다고 자꾸 목이 미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이제 신앙, 우리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 아멘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성도들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분위기, 옆에 앉아있는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그 분위기, 그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옆에 계신 집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믿으면 나도 믿고, 옆에 집사님이 안 믿으면 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분위기에 따라 지켜봐서 행동하면 나도 뒤따라 행동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그래서 옆에 집사님과 교인들의 그 분위기에 따라, 또는 여론,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여론, 또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의 그 이론, 여론, 분위기, 이 세 가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거의 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에게 그 훈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걸 모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누가 옆에 집사님이 어떤 이론을 갖든 어떤 여론이 돌든 어떤 분위기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인데,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갈 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그냥 분위기, 여론, 그 다음에 이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로 듣고 순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한 장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만약에 아내 사라에게 눈치를 보고 또 사라에게 의논을 하고 사라의 의견에 따라 내가 행동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시간 줬고 그 아이를 낳는 사람은 사라거든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모성애 10달 동안 품은 그 아들을 내가 양수를 쏟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낳았는데, 그걸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떤 여자들이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치라 하겠냐 이거요.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걸 살아야하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그 둘이 또 부부싸움이 일어났겠죠.